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6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은 주 중에 초에 사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다른 방향의 제목이었지만 그러나 들어가는 동일한 단어는 눈물이었거든요. 근데 주중에 또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쪽의 사람들 국민들의 인터뷰가 좀 많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나라를 잃은 것은 아니지만 참 위기 가운데 있고 위협 가운데 있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또 불안해하는 그들, 특히 또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참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아팠습니다. 많은 것을 잃게 되겠지만 무엇보다 가족끼리 또 이렇게 헤어지는 모습들, 특히 남편이 아빠가 또 이제 싸워야 하는 것 때문에 어쩌면 죽음의 그 현장으로 보내야 되는 그 가족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인터뷰할 때는 정말 울음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전쟁이 하루빨리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벌어졌든지 간에 그래도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 전쟁으로 해서 얼마나 또 많은 피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에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는 다시금 세워지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그 상처를 껴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빨리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고 같이 좀 중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렇죠? 그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 안전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뿌려야 이 전쟁이 멈춰질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전쟁은 우리와 관계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처한 입장이 그렇죠. 어느 세계의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가장 1순위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좀 북한과 휴전 상황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위험한 국가인 거죠. 그래서 이미 저희들 모르지만 저희들의 부모님 세대는 다 전쟁을 치루어시고 그 전쟁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힘든 부분인가를 다 경험하신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세대이신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마 전쟁이라고 하면 치가 떨리실 거예요.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도 아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최근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참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유에는 너무나 많죠. 좋은 일, 많은 좋은 일들, 그 좋은 일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울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좋음이 감사함으로까지 가다 보면 좋아서 감사해서 눈물도 많이 날 수 있는 거고, 그 좋은 일은 또 한두 가지가 아닌 거잖아요. 또 많은 좋지 않은 일들, 슬프고 아프고 상처가 되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좋지 않은 또
너무나 무수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픈 것들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좋고 나쁨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내용이 나의 이야기, 나의 상황이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나의 지인, 나의 가족, 내가 상대하는 친한 사람들의 좋고 나쁨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울 수도 있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눈물을 보일 어떤 이유는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밖에 안 됩니다. 3절밖에 안 되는데 나오는 등장인물들,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하는 유대 사람들, 그리고 뒤늦었지만 나타나신 예수님, 모든 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33절에 보면 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울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앞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지금 마리아와 많은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무슨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 비통하다. 이 비통하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원어의 뜻으로 보면 매우 분노하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막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해가 되십니까?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를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좀 더 본에 가까운 것은 민망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민망하다라는 말도 좀 쓰고는 있지만 정확한 뜻이 어떤 것인가? 민망히 여기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자신을 동요하게 하다, 선동하다, 어지럽히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풀어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다시 설명하면 마음에 매우 분노하고 괴로워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지금 울고 있고 막 통곡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 지금 괴로워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우는 모습에 의해 왜 이렇게 화가 나고 괴로워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그 분노와 마음의 괴로움이 주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이 마리아와 유대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화를 내고 있고 민망히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가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분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나눴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현장에 늦었지만 오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그분을 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은 만났어요. 그분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거예요. 그분 앞에서조차도 이들은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우리가 조금 신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눈물이 있고 통곡이 있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있지만 그들의 영혼을 다스리는,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실제적인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 결국은 죽음을 앞세운 사단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죽음을 줄 수가 없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부활이고 생명이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도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 이들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든 영적인 존재인 죽음을 앞세워서 이들의 영혼에 흔들어 놓고 슬프게 만들어 놓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 놓은 이 사단의 존재를 향한 분노, 그 사단에 지금도 지배되어 있는 저 영혼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괴로운 그 예수님, 조금 이해가 가시죠? 지금 주님 앞에 울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이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조장하고 있는 슬픔으로, 마음 아픔으로 조장하고 있는 그 사단의 영적 존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는데 결국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흘린 눈물은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을 보니까 좀 마음이 짠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그런 눈물일까요? 예수님께서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이 인터넷으로 조금 뭔가를 찾아보다가 이런 글을 보았어요. 제가 PPT로는 준비를 안 했는데 어느 목사님의 글에 제목이 이래서 제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8가지의 눈물, 8종류의 눈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마다 구절을 달고 또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지만 그걸 다 제외하고 타이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속적인 슬픔의 눈물. 두 번째, 회개와 경건한 슬픔의 눈물. 세 번째, 교활하고 사악한 위선의 눈물. 네 번째, 가식 없고 강한 애정의 눈물. 다섯 번째, 거룩한 기도와 뜨거운 바람의 눈물.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의 비참함에 대한 동정의 눈물. 일곱 번째, 우리 자신의 고난에 대한 순환의 눈물. 여덟 번째, 저주의 눈물이 있다라고 이 목사님은 쭉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8가지 타이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눈물이지 않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성경 안이나 이 눈물 흘리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이,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서 제가 좀 오래된 찬양을 하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찬양의 앞부분의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PPT에 나올 거예요.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어 흘리신 눈물이었어. 이 작사가가 고백하는 주님의 눈물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무거움 때문에 흘리는 눈물,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모든 영혼들의 영적인 무지함, 그 무지함 때문에 마음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주님의 눈물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한참 오래전에 소리엘이라는 팀을 통해서 이 찬양이 나와서 많은 젊은이들이 불렀었던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주님의 눈물도 아마 동일한 이 눈물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무덤 앞에 선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님 앞에서의 울음보다 무덤 앞에 섰을 때 더 저 무덤 안에 나사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마리아의 마음이 더 막 아프고 쓰리고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무덤 앞에 선 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아마 더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주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슬퍼하도록 만든 그 죽음과 사단에 대해 비통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다면 이 주님의 흘린 눈물은 나사로의 무덤, 저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눈물은, 주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 앞으로 온 이 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은 더 격분하면서 감정이 흔들리면서 더 통곡하며 울지 않았을까요? 아마 주님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연민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생겨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니 지금 너희들이 말이야 부활이요 생명된 내가 있는데 내 앞에서 왜 울고 있지? 이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조장하고 감정을 조장하는 그 죽음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사단이 흔들어 놓은 그 사단을 비통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도 있지만, 그 지배하에 울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니 주님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도 살아보셨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 그렇게 해도 할 수가 없어. 제자로 좀 살아갈 수가 없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닮아 우리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고, 그죠?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7절에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긍휼에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스쳐 지나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중요한 일을 같이 협력하여서 관계하면서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3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분이 가지신 그 긍휼함을 닮아가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 주님이 이런 긍휼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 긍휼에는 결국 그 영혼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사랑인 거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울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 결국은 사랑의 마음,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그리고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눈물, 긍휼의 눈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렇게 전도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제가 마스크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마스크 쓰세요, 예수 믿으세요, 정말 어떤 분들은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럴 때는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 분들만 있느냐? 어떤 분들은 딱 보더니 그냥 지나가려고 해요. 지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KF94라는 것 때문에 다시 와서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반응을 안 하시는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은 블루투스를 귀에 꽂고 다니다 보니까 뭐 사람이 조금 이렇게 다가가는데 조금의 반응도 뭐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림자처럼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좀 마음이 씁쓸하죠.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그들을 미워할까요? 그들을 저주할까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저들, 구원받지 못한 저 영혼들을 향해 제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거죠.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응해주지 않았다라고 내 감정이 흐트러지고 그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자일수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저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마음도 제가 훈련받기 위해서 제가 나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현장에서도, 저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이 긍휼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돌아볼 때에 과거에 비해 좀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앙생활 가운데 잃어버린 부분들, 뭐 이것저것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결국 주제로 삼고 이야기하는 눈물, 이 눈물을 좀 많이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제가 20살 때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았냐면 백수라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백수라는 자의 특징은 시간이 많다라는 거죠. 물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저녁에 밤 되면, 당시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 철야가 교회를 항상 본당을 오픈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철야를 하셨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저의 신앙의 첫 출발이 너무 건강한 교회에서 출발했다, 저는 그렇게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철야를 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참 어떤 분들은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죠. 간절하게. 그런 기도의 소리를, 뭐 내용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기도 소리를 참 많이 들으면서 그곳에서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방언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지 못했던 제가 실제로 방언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오히려 제가 궁금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그랬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더 간절하신 분들은 장의자가 그래도 약간 쿠션이 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강대상 앞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뭐 딱딱하지 않습니까? 이 시멘트니까, 콘크리트에 그냥 그 상태로 무릎을 꿇고 강대상에 엎드려져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자연히 보면서 자랐던 것이죠. 지금은 생각하면 철야한다라는 것 참 어려운 것이죠. 너무 어려운 그런 어떤 신앙적 행위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고3 때, 고3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갔다가 학교 가고, 마침에 교회에 왔다가 집으로 가고, 잠시라도 기도하는 그 간절함들, 그리고 그 상황에서의 간절한 눈물들, 이런 어떤 간절함들,
눈물은 사실은 간절함인 거잖아요. 이런 눈물을 많이 잃어버린 지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산기도가 참 그래도 많았던 때였습니다. 산기도. 지금은 제가 이 가난 수양관에 있는 금정산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전에는 남부민동에 살면서 얼마나 거리가 멀었습니까? 그리고 단감동에도 있으면서. 그런데 때마다 직장 다니시는 집사님들이 저녁에 모여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산이라는 게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 부르짖는 거죠. 주야 하면서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콧물을 흘리면서 미주알 고주할 말보다는 주여만 외쳐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렇게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던 그 간절한 기도, 눈물, 지금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간절함이 있는 눈물, 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눈물, 주님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님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긍휼의 눈물, 어떤 긍휼의 눈물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쭉 계속 설명을 했지만 오늘 이 주님의 긍휼의 눈물은 모든 영혼을 향한 긍휼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관계하는 사람, 내가 인정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물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내 이웃은 내가 친하고 내 지인만, 내가 관계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예수 믿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일들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나의 육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말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정말 어렵게 만드는 그 영혼들의 이웃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웃?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웃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긍휼의 대상은 주님의 대상처럼 모든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모든 영혼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영혼을 향한 긍휼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그 주님의 긍휼함의 눈물, 그것은 내 영혼을 향한 긍휼의 눈물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우리의 본분을 다시 한 번 더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지울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나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거잖아요. 불기둥, 구름 기둥이 우리의 눈앞에서 지키고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두려워하며 떨며 원망하는 자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마른 길로 건너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던 그 감격은 어디로 가버리고 3일 만에 목말라서 원망하던 자가 이스라엘 백성, 지금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죄인된 우리들,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주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헌신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아니면 호흡할 수 없는 영혼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라면 우리는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긍휼하심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의 이웃 되는 그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웃으로 보내주신 그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올려드리는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 때문에, 그 이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라는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져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려움은, 의로움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받은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그 긍휼하심 속에 있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2021년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 1위가 우리나라라는 게 발표가 되었었죠. 뭐 이렇게 조금 서서히 변화되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나라 민족입니다. 온 열방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고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열방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지금 그곳의 현장도 실제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인류의 모든 영혼을 생각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정말 지금이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일어서고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도록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의 삶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이 눈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 눈물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는 과거에 흘렸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물을 회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있는 자리에서 그 현장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감당해 나가는 그런 건강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눈물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의 기도, 내가 죄인이고 너무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날마다 엎드려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간절함, 그 간절함의 눈물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보호하 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눈물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하나님 나사렛 무덤 앞에서 하나님 죽어있는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으나 정말 사단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비통히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시며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 주님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 눈물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그 눈물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그 눈물이 하나님 앞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긍휼의 눈물로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혼란한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함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간절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 눈물의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어 나가는, 엎드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눈물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긍휼한 그 눈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이는 이 눈물이 시작되고 어떤 이는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눈물이 연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얼마나 큰 영적 은혜인지를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눈물, 긍휼의 눈물을 회복함으로 나의 영혼과 관계하는 모든 영혼을 긍휼의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눈물의 기도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행복을 그리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